지난주 저희는 짧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스데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재정부와 구제부 일을 맡아서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고 이 재정부를 맡아서 섬기던 빌립도 모든 것을 놓고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재정부 사무일을 이제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일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전도인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이 전도인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전도인의 바람직한 자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전도자 빌립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빌립은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유대교는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처럼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면 복음의 불길이 금방 사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절을 보십시오. 이런 핍박을 피해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자신의 본토, 또 친척집, 또 거기도 안 되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복음의 불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영접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치 불을 끄려다가 그 불똥이 사방으로 번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해를 통해 복음 역사가 잠시 위기를 맞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 땅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유대 지방을 이렇게 지나서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죠. 지도를 보면은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들은 이제 혼혈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저주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이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영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불모지 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빌립이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대교에 이런 큰 박해가 없었더라면 사마리아에 전도자 빌립이 결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척박한 땅 불모지에 전도자 빌립이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의 불모지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마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결단하기 전에 저는 참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순천시장의 최측근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과장, 계장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굽실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문화원 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문화 교류도 하였습니다. 아마 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세속에 깊이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든든한 백이었던 시장님이 구속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온 시장이 저희 시장 사람이라고 핍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사표 내라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 사표를 내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표를 쓰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다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개척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UF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되고 이곳 순천센터가 개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생겨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순천이 다시 개척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환난, 실패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 앞에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빌립처럼 어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 새로운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곳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파한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 전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를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였습니다. 빌립이 예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무리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겨있던 개인이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울밑에선 봉숭아처럼 슬픔에 잠겨있던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얻게 된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술에 미혹되어 시몬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마술은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아주 막 신비한 능력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그들을 다스리며 스스로 자신이 큰 자라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단의 교주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그러죠. 아주 거짓을 통해서 현혹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서 자기의 교리를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요즘 CBS 프로그램을 보면 신천지 이단의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이단의 문제, 피해들 같은 것들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신천지 이단에 빠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얼마 전 그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그 장로님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에 그 신학생으로 이렇게 있던 사람이 신천지에 이렇게 속아서 빠졌다가 이렇게 회심해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목사 아들도 거기에 많이 있었고 장로 아들도 많이 왔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나는 거죠. 그 신천지에 빠져들면은 가족들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 살던 가정이라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하게 되면 그 가정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은 시몬의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시몬의 거짓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짓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개인이나 가정에는 다시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빌립은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교회를 정통교회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소식을 이제 사도들이 듣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빌립이 이제 전해준 소식을 통해서 듣게 되었겠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 사실이 과연 사실인가, 그 일이 바로 사실인가를 알아보도록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는 받았지만 한 사람도 성령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절 말씀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여기 2장 38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야
되죠. 근데 그들은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잠시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류하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주시는데 주신 분이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 주시지 않고 보류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해서. 신자들일지라도 사마리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편견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사도들을 직접 보내서 그 현장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정식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빌립도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고, 또 보고를 들은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직접 확인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도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회로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자가 개척 역사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 개척 역사에만 얽매여 모 교회와 자신을 파송한 교회와 단절되어 버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고립을 맞게 되고 얼마 가지 못해 그 역사는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개척하는 전도자는 선교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모 교회에 보고하고 또 기도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있게 될 서기의 선교 보고대회는 세계 선교 현장의 소식을 그 파송한 모 교회인 우리 한국 교회에 보고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모 교회에 얘기하고 또 모 교회는 그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4년마다 이렇게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들여 참여하고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스러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님을 받게 하고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돈으로 그 권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자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가 신앙 출발을 한 동기가 무엇인가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믿고 빌립을 따르게 된 것은 바로 빌립이 행했던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 놀라운 기적, 표적을 보고 이렇게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르다가 더 능력 있는 베드로가 오니까 딱 이렇게 베드로에게로 딱 붙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돈을 가지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을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를 베드로는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보면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로마에서 베드로를 대적하는 이단의 최초의 시조가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분명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심판에 처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자, 넷째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한참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남쪽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방, 이렇게 남서쪽에 있는 그 지방, 거기까지 이제 내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때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아래 지방은 핍박이 굉장히 있는 때죠. 그런 상황에서 그 핍박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라고 할 때 참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순종해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박 대통령이 가 있는 곳이죠. 그게 보면은 전부 사람들이 흑인이잖아요. 북아프리카니까 흑인들입니다. 지금은 후진국이지만 당시에는 문화 문명이 참 발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의 그 내시로서 바로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을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방문할 정도로 아주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그는 흔들리는 수레 위에서도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영적인 소원이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네시가 아무리 영적인 소원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피부가 다른 이방인이요 또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그에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9, 30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빌립은 이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달려서 수레로 갑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가까이 다가온 줄도 모르고 이사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거 알고나 읽고 있어? 이제 이런 말이죠. 처음 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참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며 겸손히 빌립을 청합니다. 자,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초청해서 그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자, 이런 그는 모든 목자님들이 정말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양이죠. 그래서 항상 전도하러 나갈 때 에티오피아 네시와 같은 소원 있는 양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양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겸손히 순종했을 때 빌립은 이런 소원 있는 양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민감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도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리오피와 네시와 같은 영적인 소원 있는, 문제의식이 충만하고 소원 있는 이런 양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로 빌립은 양이 관심을 가진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에리오피아 네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그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하실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에리오피아 네시는 이사야가 나온 고난을 받는 종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에리오피아 네시가 궁금해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굴욕을 당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에리오피아 네시를 말씀으로 돕는 이 빌립을 통해서 성경 선생들이 양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말씀에서 출발해서 그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 분야에 맞는 그 말씀에 마음이 끌리게 마련입니다. 아마 에리오피아 네시의 경우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굴욕을 당하는 그런 상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머나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탁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말씀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 선생은 이처럼 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뭔가 이것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선생은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양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또한 내가 듣고 있는 그 양의 관심을 가질 만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들을 인격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제가 양들을 이렇게 빌립처럼 잘 돕는 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빌립이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자 내시의 마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온갖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빌립은 흔쾌히 수레에서 내려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를 통해 내시는 단 한 번의 1대1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 부럽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단 한 번의 1대1 공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는 단 한 번 1대1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영적인 소원과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영적인 소원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뭔 말씀인지 잘 모를 때 거기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일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이런 깊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을 만나게 됐을 때 겸손하게 묻습니다. 과연 이게 무엇입니까?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추게 될 때 한 팀의 한 번의 1대1을 통해서도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소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런 자세가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10년, 20년 평생을 가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저는 1대1 공부를 하기 위해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일일이 펜으로 풀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말씀이 굉장히 송이골처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요해 목자가 돼서 양들을 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소원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영적인 성장이 빠르고 이렇게 목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 말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쩝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오죠. 그래서 그냥 문제지 갖고 오면 그때서 보고 내 차례가 뭔가 몇 번 풀 건가 딱 봐가지고 그 문제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답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니까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죠. 말씀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보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자 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적 소원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영적 소원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할 때 단 한 번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는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소도로 가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전도자 빌립처럼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영적 소원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4,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소원과 좀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참 어느덧 마음이 부요해져서 정말 소원도 없이